자, 우리 이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38절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6절 17절에서 38절 라오스 어느 쪽이에요? 태국 근처예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태국 근처.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 근처에다. (1) 절에서 12절, 13절에서 16절, 17절에서 38절까지 예쁘게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자, 박스 치셨어요? 오케이. 초록색으로 했어요. 소요가 그침에. 자, 소요가 그쳤죠?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여러분 가진 지도 좀 펴놓으시고요. 소요가 그침에. 자, 소요가 그침에. 자, 그래서 바울이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요, 어디로 가니라? 장색깔에서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얼만큼 간 거냐 하면 여기서 드로아 가서 빌립보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베레아 가서 이만큼 갔다. 그거를 한 단어로 썼다. 마게도냐로 가서. 근데 멀리 갔죠? 엄청 멀리 간 겁니다. 참 성경 쉽게 썼습니다. 한 단어로 끝나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그 지방을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 헬라에 이르러. 자, 여기 보세요. 베레아에서 헬라가 어디냐 하면 아테네예요. 고린도. 자, 헬라에 이르러. 자, 그러면 왜 헬라냐? 자, 옆에 써놓으세요. 헬라. 헬라면 지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헬라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예요. 그리스면 대표 도시가 어디예요? 아덴이죠. 그쵸? 아덴 옆에 뭐예요? 고린도죠.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가야죠. 목사님, 저기서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 썼습니다. 여기. 이거 썼습니다. 이거. 오케이? 네. 헬라, 그리스, 아덴, 고린도 합치면 아가야. 그러니까 헷갈리게 써놨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따질 거다. 누가를 좀 만날 생각입니다. 누가님 좀 봅시다. 이거는 좀 너무했다. 왜 헬라는 뭐냐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아가야라고 하든가 아테네라고 하든가. 이게 헷갈리다 성도들이. 좀 쓸 때 잘 쓰지. 예, 누가 먼저 가든 먼저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헬라에 이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겠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석 달 동안. 자, 여기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3개월 있어요. 3개월. 3개월이 있는데, 자, 3개월이 있는데, 그 옆에 도시가, 그 옆에 어디냐 하면, 그 옆이 바로 여기 옆에가, 요렇게
돼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좀 작게 그릴게요. 옆에 나라를. 자, 옆에 나라가 뭐냐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오늘 왜 이러냐? 아, 그림이 되게 안 그려지네. 자, 요렇게 구두발처럼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예요. 거의 완벽하게 그렸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가 로마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아직 로마를 못 갔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너무 가고 싶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20장 3절 석 달 동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고린도,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만나거나 내 직접적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몇 년이나 몇 달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 6장, 4장 이렇게만 써.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내가 만나기 전에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고민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 고민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고 복음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꽃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가본 성도들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직접 정수를 들었다. 로마 성도들은 못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복음이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책으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석 달 동안 있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렇죠? 그럼 원래는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갔었냐면 이렇게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거쳐서 요렇게 갔었어요. 맞죠? 이게 이제 2차 전도행 끝날 땐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첩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무슨 첩보가 들어왔냐면 배 타고 일로 갈 때 유대인들 몇 명이 팀 짜가지고 바울을 바다에 집어 던진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구명조끼가 있어요. 구명보트가 있어요. 배 타고 한 20명 타가지고요. 막 제자들 밀어낸 다음에 바울 밀어서 집어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첩보가 생겨가지고 일로 못 간다. 그게 바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어디를 거쳐 가기로 해요? 장색깔에서요. 마게도냐 초록색으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돌아가는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고린도에서 원래는 이렇게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요.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육로로 빌립보까지. 이해되시죠?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가시면 돼요. 우리 지도한테 직접 그려보세요. 우리 연습장 해놓은 거에다가 그려야지. 연습장 해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빌립보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4절은, 자, 그렇게 가고 나면 4절을 읽을 때, 저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4절을 읽을 때, 요게 정리가 돼야 돼요. 바로 뭐냐 하면, 자, 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미 모든 곳에 편지를 보내놨어.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4절은요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뿌듯한 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던 여러 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헌금을 모아서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 대표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4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4절은 요거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드로아에서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고 4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4절을 읽어볼게요. 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의 이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대표자들 써놓으세요. 대표자들 이름이에요. 대표자들 이름. 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인물 다 색깔해 놓으세요. 그냥 장소까지 해가지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자, 그리고 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교회는 어디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 베레아랑 데살로니가니까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어디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또 누구예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니까 여기는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가 빠졌냐면 아가야가 빠졌죠? 아가야가 빠졌잖아요. 고린도가.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 네 개 이 지도를 보는 요 전체 지역의 대표자들이 어디서 모이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뿌듯했겠어요? 안 뿌듯했겠어요? 뿌듯했겠죠? 너무너무 뿌듯했겠죠? 오늘 그 라이트하우스 일산에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무슨 사진을 올렸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껌 한 통씩 사가지고 갔던 보육원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있는 그 보육원에.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대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휴지하고 쌀 사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일산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휴지하고 헌금을 그 쌀을 이만큼 한 차를 사가지고 그 보육원에 오늘 갖다 줬어. 세상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홍 목사님이 그거 보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야, 우리가 라이트하우스를 세운 이유가 이건데. 내가 설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2개 교회를, 지난주 헌금 이제 그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모아가지고 포항에 있는 2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장로님이 2군데 합시다. 그래서 2군데에 보낼 헌금이 딱 필요했어요.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근데 지난주 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101만 원. 재밌죠? 허현정 집사님이랑 우리 수정자매가 그거를 개수하고 저한테 갖고 오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뭐 온라인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뭐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원 갖고 오세요, 10만 원 갖고 오세요, 10만 원 갖고 오세요 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딱 2교회 하기로 이게 그날 이제 2교회 오늘 갑시다 해서 딱 그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이제 모자라면 이제 가서 뽑아서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딱 채우셨어. 깨평 10,000원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요. 하나님이 선교와 긍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막 먹고 막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그 행복한 것만큼 우리가 도운 그 교회도 또 간증이 있어요. 또 아주 그냥 딱 필요한 날이었는데 딱 필요한 금액에 갔거든요.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모든 대표자들이 지금 모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 이것을 세운 사도 바울도 기쁘고요. 너무나 행복한 이 나눔의 현장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장석가를 합시다. 들어와. 장석가를 해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집결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가 집결지예요. 집결지. 자, 들어와. 여기가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떠나요? 빌립보에서, 장석가에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거죠. 지금 지도 있으시면 이렇게 걸으세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도착했다.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릅니다. 자,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떡을 때려. 여러분, 떡을 때려. 이게 밥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떡을 때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떡을 때려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 다음날 가니까 목사님 우리 같이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목사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 이건 잘 생각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런 공간일 거야. 이것도 집이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이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집결지 모인 사람들이랑 수십 명이 모인 거야. 저녁에. 자, 그러면 바닷가예요. 바다 냄새, 비린내, 하루 종일 일했을 거 아니에요. 땀 냄새. 지금 LED가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을 막 피웠으니까 시꺼먼 연기가 막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냄새가 가득해. 이산화탄소도 가득해. 그러니까 어디에 걸터 앉는 게 좀 상쾌해지냐면 창가에 걸터앉는 게 상쾌한 거예요. 요 청년 하나가 있었어. 얘가 졸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설교를 막 듣는데 날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 했는데 눈 뜨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눈 뜨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얘는 좋지.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는요. 막 수정 소리 지르고 막 원우 119 전화하고 막 목사님 왜 죽었다고 막 다 뛰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교회가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다 잠 깨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나서 막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았더니 얘가 숨을 거뒀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좀 조용히.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아직 네 올 때 아니다. 아우 진짜 완전 좋은데 가. 그래갖고 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 뭔 설교야. 목사님 애 살았는데 뭘 설교해요.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치킨 파티 하는 거예요. 우리 회 파티하고 홍게 파티 하더라. 그 홍게 파티와 회 파티의 원조 현장이 바로 여기에요. 지난주에 안 먹은 분들이 있었고 내가 속이 상하다 정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돼 있죠. 등불을 켰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다 써놓으세요 빨리. 자,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인문색깔에서 유두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럭키라는 뜻입니다. LUCKY. 한글로 써놓으세요. 럭키 이렇게 써놓으세요. 럭키. 이름 뜻이에요. 럭키예요. 행운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럭키예요. 럭키예요. 개 이름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럭키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조는 겁니다.
바울이 강론하여 이르되 더 오래 해요. 왜 더 오래 해가지고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 졸기 시작하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막 분명히 목사님이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다들 부산스럽게 성경을 막 펼치고 있고 막 그럼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초록색으로 하세요. 3층에서 이야 높이도 떨어졌다. 1층에서 떨어졌으면 안 죽었을 텐데 3층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 생명 아직 있어.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떡을 떼어 먹고. 아이고 여러분과 파티가 벌어졌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랑 홍게 파티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죠. 자 13절 우리 박스 쳤죠.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돼 있죠. 초록색으로 써 배를 타고 요거를 조금 자 배를 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좀 지워가지고 해봅시다.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드로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떻게 가냐면 직행 배가 없는 거예요. 비싸. 그래서 완행 배를 타는 겁니다. 모든 역에서 다 쓰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지도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바로 아소입니다. 아소. 여기 지역이 아소예요. 아소. 그런데 아소로 갈 때 다른 일행들은 뭘 타고 갔냐면 배를 탔어요. 근데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여기는 어떻게 갔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갔죠. 왜 걸어서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배 안 타고 혼자 걸어서 갔대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전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꼭 성전이나 뭐 꼭 어디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으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깊은 경지까지 가야지 되죠. 그냥 뭐 초창부터 나는 교회에서 기도 안 한다. 나는 버스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초반에는 안 돼. 그걸 기도가 깊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큰 결박이 있고 큰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어려웠겠죠? 뭐 행복해요? 너가 포항으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매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막 그러면 제가 해운대로 오는 차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맞지? 어떻게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네 주님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용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묵묵히 그 기도를 하는 그 하루가 요 걸어서 아소까지 가는 기도의 하루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장 14절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장색깔 미눌레네 거기서 떠나 기오 또 장색깔 하시고 사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밀레도 장색깔 하세요. 밀레도.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그냥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자 여기가 밀레도거든요. 여기가 밀레도예요. 자 밀레도에는 도착해서 여기 에베소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밀레도로 다 오라 그런 거예요. 여기 항구로. 항구로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석가려 놓으시고 인물색 꺼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자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18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18절 옆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저기 쓰시고 보세요. 18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지요. 제가 어떻게 사역했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이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노란색으로 합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게 아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할 테겠지만 사도 바울은 24절에 고백을 하죠. 우리 노란색으로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정말 죽기를 다짐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 25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다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고 속상하다. 여러분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말 하냐고. 왜 못 보냐고.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는 거예요. 못 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느니 모든 사람이 피해다야 돼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내가 떠난 후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께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끄그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가르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그냥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알아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를. 그러므로 노란색을 하면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주의 종의 자세겠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와 긍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교회에서는 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슬펐겠다, 그렇죠? 여러분 타임머신 생겨도 여긴 가지 마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우는 거 아니야.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볼 땐 약간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해. 여러분 내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일부러 한 거지. 약간 눈물을 조금 이렇게. 근데 진짜 슬픈 거야. 무슨 사람이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합니다. 자, 21장 1절부터 16절. 자, 여기만 먼저 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6절. (21장 1절부터 16절) 자,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박스 하셨죠? 네. 우리가 그를 작별하고 배 타고 장색깔에서요, 고스, 그리고 이튿날 로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 이렇게 가서 베니게로 건너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레아를 향하여 어디에 상륙했대요? 두로. 장색깔에 놓으세요. 자, 지도 펴시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별 설교하죠. 그리고 여기 거쳤다가 완행배 탔다 그랬어요. 여기 거쳤다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두로로 간 거예요. 두로로 갔어요. 거기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완행배니까 두로 항구에다가 짐 풀 게 있어갖고 거기다 멈춘 거예요. 해놓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머문 겁니다. 2일 동안 머무니 제자들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요,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 무슨 감동이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감동이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뭐가 왔냐면,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어요. 이 감동이 온 거야. 그럼 여러분은, 제가 부산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어요. 부산이 대구로 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박노아 목사가 대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을 거라는 확신이 다 있어. 그럼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아이씨, 자식아. 야, 이마! 그래서 화이팅을 외치면, 임마! 네 일 아니라고, 아니죠.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죠. 목사님, 아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왕 맞을 거 확실하게 맞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목사님, 가지 마요.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나 갈 줄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잡아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오케이. 네, 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한 고난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날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다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운 거야. 서로 작별한 우린 배에 오르고 집에 가고요. 두로를 떠나 어디로 갔냐 하면 장색가는 돌레마이. 네, 여기 지도를 보시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상륙합니다. 가이사랴로 상륙해요. 요렇게요. 둘로마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둘로마이에서 형제들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넘기세요. 8절 가이사랴. 장색가에서 가이사랴. 자, 여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요, 아주 좀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그 아가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11장인가에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한번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그 아가보 양반이 바울 만나러 왔어. 그런데 이 양반이 좀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로 와보세요. 왔잖아요. 허리띠 좀 줘봐요. 그래서 혁대를 풀러. 그러더니 자기 발을 묶어. 손과 발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혁대의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임당할 것입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할 건데, 에스겔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얘기 할 때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같이 공부할 겁니다. 한 4년 뒤에 공부할 텐데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동들로 설교를 해요. 막 이상한 짓을 해. 막 머리를 막 자루 밀고 막 벽을 막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8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지난 7집사 중 하나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게 딸 넷이 있으니 천하로 예언하는 자라. 여느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 인물 색깔에서 아가보.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계속 초록색으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진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 걸 알지만 말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안 말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어찌 역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지 않고 우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라 하고 그쳐노라 하고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자 여기 화살표로 해놓으세요. 어디로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장소 색깔 가지고 15절 올라갈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그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장 중간에 끝나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쉽다. 이렇게 공부하면 생각보다 쉽다. 자, 나중에 이제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세요. 17절부터 26절. 17절부터 26절까지. 27절부터 36절까지. (17절부터) (36절까지) 17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체포, 그리고 가이사랴 투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자, 요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17절, 18절 그 옆에 칸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뭘 정리할 거냐면,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리할 겁니다. 상황. 자, 첫 번째. 지금 어떤 기간에 도착했냐면, 사도 바울이 6월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성지 순례자들이 각 나라에서 모임.
이렇게 된 거예요.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 그쵸? 그냥 진짜 유대인들, 생 유대인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상 싫어하는 인간들이 모인 거죠. 자, 써놓으세요. 기독교인들을 극혐함.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람의 눈에 띈 게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가 눈에 띈 거예요. 에베소 교인인 드로비모. 이거 이방인입니다. 에베소니까 터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가 눈앞에 보여요. 크게 해줄게. 막 눈을 침침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죠? 먼저 대타 크게 보이죠? 자. 너무 친절해, 목사가. 자, 이 중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각 교회 대표자들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됐다 재밌죠? 안 그래요? 외국인이잖아,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외국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거 아니야. 성전도 가보고,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관광을 하는 거예요.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어요. 어디만 들어갈 수 있냐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의 땅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와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구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잡혔는지가 나와요. 괜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일에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이방인의 뜰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뭐 도마 이런 양반들 있죠.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 하면 야고보,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야고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유대교와 공존 중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글로스 일단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글로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굉장한 텐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굉장히 높다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쏟아져 왔는데 그 중에 바울의 일행이 왔어.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엄청 긴장되는 거 지금. 게다가 사도들은 다 나가 있어.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막 잔뜩 데리고 와. 엄청 텐션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17절. 그거를 알아야 17절부터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자, 보세요. 17절. 예루살렘 장소에 깔아주세요.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써놓으세요. 예수님 동생 들어가니 장로들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듣고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아시아가 뒤집어진 얘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는지를 다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듣고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와 있겠어요. 유대인 중에. 그렇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할례주의자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다가 빵 먹고 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약간 꽃같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대가 온 것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응?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서원한 네 사람. 이 서원은 무슨 서원이냐면 써놓으세요. 나시린 서원이죠. 나시린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시린 서원을 했는 이 네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이제 나시린 마지막에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나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뭐냐면 결례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이 결례거든요. 이거를 하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나시린 서원을 마무리하는 날 머리를 깎아서 성전 앞에 있는 불에다 태우는 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려면 이거를 너가 돈 내서 해. 그러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안정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물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고 결의하기로 편지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는 조금 율법에 아직 예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지키자. 예,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텐션이 강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등장으로 지금 굉장히 텐션이 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인물 색깔에서 바울 못할 거 있습니까? 성전에서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튿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각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가 만기된 것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써놓으세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딱 들어가서 결례 기간 끝날 때까지 다 마치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전도해야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27절 이래가 거의 참해. 자, 초록색으로 해서 이래가 거의 참해.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한다 그랬죠? 일주일 금식 기도가 거의 끝났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물 색깔을 보세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3번 보세요.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 제가 일부러 써놨죠. 여기 보이세요? 에베소 교인 드로비모. 에베소가 어디예요? 아시아죠.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성전에서 인물 색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흥분한 거야. 자,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아시아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 거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자만, 그러니까 바자만 들어도 속이 뒤집혀지는 인간들이야.
그런데 얘가 내가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러 왔어. 내 원수 바울이 여기 있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딴 놈은 다 만나도 이 놈은 만나기 싫은 애를 외국 가서 만나봐. 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속이 뒤집어지겠죠? 며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각처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놓으세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왜 거짓말 했냐? 그 다음에 그 단초가 써 있어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봤어. 얼마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랑 바울이 있는 거를 봤는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머리 깎은 청년들이랑 있어. 그러니 그 머리 깎은 청년 중에 한 명을 누구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드로비모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일부러 지금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다 그랬죠?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딱 팻말도 이따만하게 붙어 있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그곳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이 텐션이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해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울이 기도하는 게 꼴사나워 죽겠는 건데, 지금 거짓말로 있는데 도화선에 불이 딱 붙으니까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으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이 있죠.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군대 천부장. 야, 천부장이요. 옆에 써놓으세요. 200명 투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200명 투입. 여러분, 천부장에게 200명이면 자기의 가용병력의 20%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출동시킨 거예요. 야, 출동!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군인들이 200명이 바울을 둘러싼 거예요, 갑자기.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엄청 주먹으로 쳐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데, 군대가 쫙쫙쫙쫙쫙쫙쫙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확 감싼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도를 일단 결박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데 얘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지금 저쪽에서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잡아라.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저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 여러분, 이게 장래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일단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층대에 이를 때 그들의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노란색으로 해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군대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으면 그를 둘러쌌는데 이 군대 안으로 주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방패로 막고 사도 바울을 들어, 주먹으로 못 치게. 그래갖고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하고 외쳐 따라간다.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없이 하고자 하고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이래가지고요. 자,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딱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장면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 싹싹 살려내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